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합니다. 제12차 해외 선교의 날, 행복하여라,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제10차, 11차 해외 선교의 날 행사는 비대면 방송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요. 3년 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참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해외 선교 현황을 돌아보고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해외 선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날이 벌써 1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행복하여라,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들인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곳에서 발견한 값진 보물과 행복을 찾는 선교사들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선교사 여러분의 사목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해외 선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사목위원회 총무이신 김동원 베드로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이 시간 당신께 봉헌하오니 저희 선교사들을 도우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용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사목위원회 총무 김동원 베드로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선교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해외 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파견된 세계로 나간 한국인 선교사들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총수를 말씀드리면 1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통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골로만 외방선교회 조사 자료 5월 31일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891명의 선교사가 외국으로 파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 여자 수도회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가 아시아에 파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보면은 아시아에 총 346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메리카, 이렇게 남미와 북미를 통합해서 264명,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92명, 그리고 유럽이 157명, 오세아니아 32명의 선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조금 숫자가 더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아시아에, 그래도 우리의 주변에 접해 있는 가장 많은 나라들에 파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제 수가 아주 적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남미에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다른 도표를 하나 보시면 이제 어디에서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나갔느냐 하면은 가장 큰 몫으로 여자 수도회에서 67.1%의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딘가요? 남자 수도회가 11.8%, 그 다음에 교구 사제가 10.9%, 그리고 남자 선교회가 9.1%의 전체 선교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골룸만 외방 선교회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매해 조사되는 한국 주교회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면은요. 2010년에는 858명이었던 선교사의 숫자가 2021년에는 1115명으로 대략 한 200명 이상 이렇게 선교사의 숫자가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BCK 한국 주교회의 통계하고 우리 골룸만 선교회의 통계의 어떤 차이는 저희 한국 수도회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자원도 숫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사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런 추이를 보신다면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의 숫자를 늘리면서 세계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수도자, 그 다음에 사제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그 숫자만 늘어온 것들이 아니라 또한 많은 우리 신자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숫자는 더 아마 코로나의 어떤 종식과 동시에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각각 한 명의 수도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세상을 떠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한 보고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1부에서는요. 한국에서 활동하신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또 2부에서는 해외에서 선교를 나누는 우리나라 선교사를 모시고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하셨는지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소외된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신 외국인 선교사분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내 얼굴을 잊어버리고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외국인으로 취급할 때 조금 과연 그래요, 외국인이다. 그러나 습관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내가 한번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 어떤 여자분인데 내가 다른 어느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신부, 이제 독일 신부, 정말 그 신부님 선교사다. 그러냐고. 그럼 나도 선교사인데, 아니 그 신부는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는 그런 인상을 준대요. 근데 진신부 그런 인상을 안 주어서 좋다 이렇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사인데 그런 인상을 안 준다고. 예수님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고 섬기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그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사랑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 깨닫게 된다면 언젠가 신자 될 것입니다. 가족에서 병 때문에 부인한테, 남편한테, 부모님한테, 아이들한테 뭐 혼자 사는 분들,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일 하시면서 우리 다 다시러 가니까 버림받았다고요 이렇게 울면서, 그러면 내가 나한테 버림만 받았겠지. 예, 그랬어요. 그래서 느꼈어 그때. 내가 당신은 이제 버릴 수 없어요. 물론 순종으로 나가야 되면 다른데 모르겠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여기 같이 있기로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도와주는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있었지. 얘기만 들었지. 선교사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신앙도 그렇지만 그다음 남의 나라에 가서 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그 인간성 이런 것 배울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히 하여튼 고맙다는 거죠. 선교사는 그냥 뭐 성직자, 수도자 중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더욱더 당도한 그래서 생각이라던가 기도라던가 뭐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준을 보면서 우리 점검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조금 그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고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신자 되나 안 되나 우리가 똑같이 사랑한다.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신자인지 아닌지,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해주시는 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서 이거 제일 좋겠다. 주님 좋죠? 예, 내가 할게. 그것에서 나오는 열매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것은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누구 하나도 모릅니다. 한국 갈 때 내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축구권 찍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딴 손주분은 여기 들어주는데 저기 있어야지 가지. 다른 사람 지나가서 칠 때까지 그냥 있어. 그래서 오래 있다 사람을 가는데 이수라 가기 때문에 있어요. 여기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 와가지고 놀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여기.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겪어온 고통과 아픔, 기쁨의 순간을 나누며 참 행복했습니다. 하느님의 도구로 묵묵히 걸어온 순명의 삶. 이들이 온 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미션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한국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외국인 선교사의 삶과 사명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50년대, 1960년대 한국으로 파견돼서 빈민, 농민, 청소년, 노인, 노동자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들, 그분들이 물질적, 영성적 지원을 해주신 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땅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보물을 찾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두 분의 신부님을 모시고 자세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푸른 눈의 사도로 또 어려웠던 시절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아서 도움을 주신 두 분의 신부님을 만나게 돼서 저도 정말 반갑고요. 자, 한 분씩 자기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광훈 로벨토입니다. 8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성 콜롬반 외방 선교회 선교사제로 소품 받은 지 이제 57년 됐습니다. 바로 한국에 와가지고 대개 강원도 하고 소교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966년도에 그러면 56년. 예, 56년, 27년째요. 네. 네. 57년째. 네, 마피룬 신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리노 외방선교회 마피룬 필리포 신부입니다. 저는 1982년도 한국에 처음 나와가지고 계속 살아있는데 부산 교구에서 사목 활동도 하고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두 분 신부님이 한국에서 사신 시간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산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라고 소개하기가 좀 그런데 신부님은 사실 외국인도 아니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 와서 받은 선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반가운 선물은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받고 2년 전에 내가 귀화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있으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네, 반세기 가까이 진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내신 만큼 이제는 태어난 나라보다 한국이 훨씬 익숙하고 고향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 처음 오시게 된 과정도 궁금하고요. 또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이랑은 되게 달랐을 것 같아요.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먼저 마피룬 신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 특히 많이 환영했고 또 음식은 딱 맞아서 여기 살 가능성이 있다 싶고 이제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고 있고 또 계속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동반하니까 아주 살기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에 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신 건가요? 둘 다. 저는 신학생 때 이제 중국에 가려고 그랬고 저희는 처음 해외 나갔을 때는 중국에 갔는데 근데 불가능하고 그래서 동기들 중에 언어 때문에 동양에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안 가면은 기쁜 소식이 선포되지 않아서 이제 일부러 나가기로 했고 또 저희 양성 팀원 중에 이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살아 계셨던 분 같이 살면서 늘 항상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사도 드리고 밥을 먹고 놀고 노래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니까 거기에 가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막상 와보시니 여기도 사람들이 시끄럽던가요? 여전합니다. 안강훈 신부님은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셨어요? 원래 해외 선교사 되고 싶어서 콜롬반 외방 선교에 입회하고 아무래도 외국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남미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뜻밖의 위에 소장상들이 너 한국 가라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때 24살 먹은 젊은 사제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56년, 57년 전이면은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한국이었겠어요. 다른 나라이죠. 뭐. 어땠었나요? 처음 한국에 오고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그때 프란치스코회에서 정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는데 우리 콜롬반 본부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전차 타고 2원 내고 2원이요. 2원 내고 갔는데 지금 그 똑같은 길 지하철 타고 가면 1,250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 그만큼 달라졌죠. 대기업체도 없었고 삼성 제품도 없었고 현대차도 없었고 그만큼 한국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그 급변하는 한국 사회를 온몸으로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푸른 눈에 선교사시다 보니까 동서양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겪는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했던 이런 건 참 특이했다 하는 문화적 경험도 있으셨나요? 문화보다 내가 나이 젊어서 그런지 다 모험으로 생각하고 재미로 생각했는데 처음 2년 공부하고 강원도 원주 교구 가게 됐어요. 정선 본당에. 그때 정선은 아주 산골짜기고 아주 가난한 본당이었는데 더군다나 박정희 시대 때 우리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이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하다가 아주 복잡하게 되고 사람들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문화보다 정치는 좀 더 어려웠어요. 그때 60년, 70년대 네 그래요. 마피룬 신부님은 혹시 한국에 와서 좀 재미난 아니면 좀 특이한 문화적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부산에서 한번 강의하고 있었는데 질의응답 그 시간에는 어느 사람이 나보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알긴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응답해야 되는데 신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답했을 때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서양 문화보다는 더 깊이 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문화를 일부러 배우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 그때부터 그런 눈으로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신부님 눈 감고 들으면 그냥 한국인인 것 같은 말투 그렇다 치고 이런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강훈 신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신부님께서는 또 빈민사목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한국의 철거민들을 위해서 또 청춘을 바치시기도 했고요. 혹시 이렇게 빈민사목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계획이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원주 교구 정선 본회에서 12년 있다 안식년 얻고 나가서 79년도에 1년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 장상들이 날 보고 목동 본당에 가라고 소교구에. 그때 목동은 변두리였고 개발 안 됐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안양 정변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이어서 이미 다른 데서 철거당하고 박정희의 재건 사업 하는데 쫓겨나고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다가 또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첫 경험이었죠. 재개발이란 철거 문제 그리고 철거 깡패를 직접 보고 그래서 기간 마치고
김수환 주기님에게 부탁했어요. 나 앞으로 계속 그 빈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수환 주기님이 저를 삼양동으로, 그때 미아 6동 7동 그 지역으로 달 동네 산 동네였고 거기 들어가라고. 아마 조금 있으면 그 지역이 재개발될 테니까 주민들과 함께 좀 사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꼭 30년 전에 들어가고 아직까지 내가 5번이나 초거당했고, 한 번 초거당하면 그 다음 동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동네로 넘어가고, 그래서 쭉 5번이나 그러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번이나 철거당했어 하시지만 사실 한 번 인생에서 한 번 철거만 당해도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또 위로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다음 김수환 주기님 다음에 정근석 주기장님이 우리 교군에 5개 선교 본당 만드셨어요. 이 선교 본당은 바로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의 공동체 만들 수 있고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삼양동 선교본의 초대 주임이 되고 그 뒤에도 계속 여러 교구 신부님들도 오고 함께 우리가 활동해서 그것도 어려우면서도 좀 즐겁고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랑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변하게 바뀐 풍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고 빈부격차 아직 남아 있고 양극화 아직 어려운 문제. 이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발달이란 말 많이 쓰지만 문제는 문제도 남아 있는 거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또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삼양동 지역의 그 삼양주민연대 한 20년 전에 만들어 갔고 제가 이사장 역할 맡게 돼서 10년 전 맡게 되고 이제 88숨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그 책임지고 내년에 더 젊은 세대 넘겨주고 내가 한국 올라가고 고문 역할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신부님 말씀도 참 감동이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따뜻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필은 신부님께서는 또 영적 지도를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영적 지도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다고요. 예, 그 본당 생활을 하면서 특히 주임으로서 그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신앙에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갑수 주기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우리 지부장 신부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시 나와서 하니까 그런 신앙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동반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서 이제 거의 30여 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겪는 어려움, 평신도도 뭐 가정생활, 경제적으로 수도자, 사제, 신학생 등등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통과할 수 있을지 이제 주로 우리 힘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 이제 주님을 찾게 되지만 일찍부터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과해서 보다 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한국의 성직자 수도자들이나 또 신자들에게 영적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좀 특별하게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든 간에 우리 가장 깊은 그 갈망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고 봐요. 그 두려워서 뭐 틀릴까봐 뭐 이것저것 하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 사랑을 못 믿고 못 믿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더욱더 얽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되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을 좀 동반하면서 실수해도 괜찮다. 하느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의해서 다시 일어서서 보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체험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네. 이번 제12차 해외 선교의 날 주제가 행복하여라,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들이에요.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지도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어떤 보물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신지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힘도 생기고 이제 그에 따라 새로이 시작해서 변화되어 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큰 보물이라고 봅니다. 네, 안강훈 신부님은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어떤 보물을 찾으셨을까요? 예,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배달의 민족을 만나고 알게 된 것 자체가 배달의 민족이요? 배달의 민족, 예, 우리 민족 거대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 알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이거 진짜 아주 큰 보화이고 때로는 내가 속이 답답할 때도 있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뭐 좀 속으로 화날 때도 있지만 여태까지 한국 오게 된 데 대한 후회는 없어요. 없고 그래서 고마울 뿐입니다. 받은 거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가족과 같은 친구 넘어서 아주 친절하게 가족같이 나를 돌봐주는 분들도 있고 항상 신경 쓰고 걱정하고 도와주는 분도 계시니까 내가 더욱더 고맙고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면 가족들이나 친구랑 떨어져서 외로운데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기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서 또 새로운 가족을 또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데에는 깊은 인내심이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 기간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온 선배로서 후배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목표로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도 서서히 배우고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은 인내심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우리 후배 젊은 친구들 몇 명 전에 앞으로 자기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선교사 젊은 그룹만
선교사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하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참 내가 삼양동에서 30년 살아왔는데 그만한 인내심이 참을성이 있어야만이 뭐 좀 얻을 수 있었어요. 뭐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속 급하고 일이 안 되면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해보면 이루어지는 일,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오래 서서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면 할수록 드디어 막판에 가서 뭐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새로 배운 거예요. 인내심의 필요성.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들어주세요 기도하지만 절대 그렇게 들어주시지는 않잖아요.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마피론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후배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 알고 있지 않고 비교적으로 거의 모르는 상태인데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 아까 동성 영상을 보니까 수님이 그랬잖아요. 종교 초월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나게 실감나게 체험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고 자신을 선포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 여정은 오래 가니까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또 신부님이 오신 지 40년이 넘었으니까 한국이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에서의 선교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계속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동반하면서 이제 사랑하시는 그분을 이미 체험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그것을 활동하시는 그분을 그 상황에서 만나 뵙고 보다 밝은 미래에 나갈 수 있을지 그냥 격려해주고 말씀을 좀 나누며 좀 계속 동반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마피룬 신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함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마필운. 저는 지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나올 때는 영어 이름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 이름 필요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당시에 남편이 잘 지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좀 품위 있는 이름 좀 원했어요. 뭐 이순신 뭐 이런 거 기대 많이 했는데 다음 날 마피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성씨는 Mares, M-A-R-E-S이기 때문에 마씨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 나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는데 전방치추마 골피라는 상놈 이름. 그래서 도저히 기분이 역수로 안 좋았습니다. 아니 좀 이순신보다 훨씬 떨어진 이름인데 그래서 뭐 어차피 받고 근데 내가 나름대로 지을 때까지 이제 쓰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날 기꺼이 이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섬김을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질판에 손톱을 긁는 것처럼 들려졌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제 이름으로 이제 또 왜 나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그 이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은 마음에 드시나요? 예. 또 안강훈 신부님은 앞으로 한국에서 또 어떤 보물을 찾으실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앞으로 글쎄 제 나이에 과연 며칠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렇게 건강하신데요. 벌써 80인데 뒷받침하는 일. 우리 이제 후배들에게 책임을 넘겨주고 힘이 있는 데까지 뒷받침해 주는 거.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거 뭐 1년에 하루만 혹은 1년에 2-3시간만 선교의 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다 가버리고 뭐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않으면 별 도움이 안 되죠. 이거 선교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없을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음 시간에 우리 한국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신 얘기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한국 교회도 보내는 교회, 받는 교회 계속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강조하고 싶어요. 선교 자체 중요성, 필요성. 예. 마필은 신부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그냥 하시라고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특히 해외 선교,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선교사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나가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답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한다면은 가능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은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미사가 끝날 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평소에는 잘 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외 선교사시고 우리는 국내 선교사로 또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잘 살게 됐는데 아직도 해외 선교사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 선교사 두 분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과 다 버리고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방청객들이 와주셔서요. 두 분 신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신부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2부에 출연하실 신부님이신데요. 저는 수원교구 박경환 바오로 신부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이제 생활한 지가 5년,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보 선교사인데요. 저는 가끔씩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고만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 신부님들은 그런 마음의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생각한 적 있으세요? 이제 와서 제가 I have no home to go home to anymore. 이제 갈 집이 없습니다. 부모님 둘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나만큼 70 넘어서 나이 좀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내 고향이야 완전히. 저는 여기 나와가지고 처음 이 본가 방문 갔을 때 미국 가서 3년 만에 갔더니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한국도 내 집도 아니고 미국도 내 집도 아니고 정말 교회가 예수님처럼 나그네 교회라고 우리가 미사 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나그네 어디 있든 간에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집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우리 영원한 집이 없다는 것을 이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뭐 여기 레스토랑도 있고 뭐 또 우리 회원도 있고 영어 하고 싶으면 영어 하고 싶을 때가 별로 없지만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서 만나도 그분들의 삶이 영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고 이제 한 5분 있다가 뭐 옆집 개가 죽었는데 뭐 어쩌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이 제 삶을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도 그냥 뭐 그러냐고 이제 지내고 이제 다시 여기 와서 이제 활동합니다. 네, 워낙 5, 6년 되셨다고 했는데 40년 이상이시라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두 분 신부님이랑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한평생 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두 분 신부님, 안강훈 신부님, 마필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여라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들을 주제로 1부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분들을 만나봤고요. 2부에서는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받는 교회에서 이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는,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10분 휴식을 가진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